여기에 우리 딸 유리도 있고 우리 다우리도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기 자기 삶을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삶을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우리 딸도 서울에서 독립을 해서 집을 얻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우리 아들 다우리도 학교 때문에 천안에서 집을 얻어서 지금 독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딸 집 얻어줄 때도 가보고 또 우리 아들 집 얻어줄 때도 가고 또 지금도 가끔씩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뭐 짐을 갖다 준다든지 그럴 때 한 번씩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좋은가 봐요. 집을 떠나서 부모와 함께 늘 있다가 혼자 이제 뭐 부모의 간섭도 안 받고 그러니까 좋은지 자기 방인데 그거 뭐 다 월세 내는 방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거 예쁜 거 갖다가 사다가 꾸며놓기도 하고 우리 아들내미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보니까 깔끔하게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렇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삽니다. 좋겠지요. 부모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자기 방을 혼자 이렇게 차지하고 그렇게 사니까 좋아서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을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주 그 귀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사실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이건 뭐 하늘과 땅 같은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단지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으로 사는 것과 자유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는 많은 어떤 삶의 방식의 차이가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가 마련해 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의 규칙들, 법규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매일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가 그런 삶의 규칙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한 자에 관한 법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뭘 했냐면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정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했다 하면 그거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혼을 한 다음에 그 남녀가 같이 뭐 이렇게 방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거나 동침을 하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때 뭘 하냐면 1년 동안 그 신부감이 실제적으로 처녀가 맞는지 그리고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기 전에 어떤 그 남자를 만난 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1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는 이제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신랑감은 그 1년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혼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정성스럽게 혼수를 다 마련해서 그리고 신부를 맞이해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으로 1년을 이제 약혼과 결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한 처녀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녀를 몰래 꿰어서 동침을 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나쁜 짓이죠. 너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한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은 납폐금을 주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이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었는데, 이렇게 뭐 결혼하면서 혼수감이나 이런 거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그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일정 부분의 납폐금, 신부를 데려오는 그 몫으로 돈을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부 측 부모가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자녀들도 사실은 그 집안의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재산으로. 그래서 딸을 내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돈 받고 뭐 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고 딸을 낳으면 딸을 살림미천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 딸을 그 남자에게 줄 마음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안 줘도 됩니다. 예, 자기 딸을 동침을 했지만 안 줘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그냥 납폐금만을 물어줘야 돼요. 여자는 데려갈 수 없고 납폐금만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그런 남자를 다루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규칙인데, 두 번째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몇 가지 법규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무당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당과 같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무당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그 명사는 카샤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샤프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술쟁이 혹은 마술을 부리는 여자 혹은 무녀 이렇게 단어가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술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마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나 장래일을 점치는 사람을 여기 그 무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물건들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면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뭐 쌀로 점을 본다든지, 뭐 콩으로 팥으로 이렇게 점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동전을 뿌린다든지, 그 다른 뭐 서양 같은 데서는 타로 같은 걸 가지고 점을 본다든지. 그래서 어떤 이런 물건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한 사람의 장래나 혹은 그 앞날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복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 이방 나라 사람 중에서 그런 거 행하는 사람을 죽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람이 생길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이방 나라 풍습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배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술자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이 말씀 한 번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 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 네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당, 특별히 앞날을 점치는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날을 점을 친다, 이 말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런 점쟁이의 말을 더 신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하냐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말씀인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두셨느냐면, 여러분, 그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 애굽 땅에는 이미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수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거는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 그런 짓들을 했냐면 이게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그 성적인 욕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다 진멸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풍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배웠다가 나중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수간을 행하는 그런 그 나쁜 짓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창조 질서도 역시 파괴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도 이 말씀, 이것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누차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십계명에도 이미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가서 절하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 자식이
부모인 나보다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부모를 더 많이 봉양하고 다른 사람의 부모를 잘 돌보고 섬기면서 자기 부모를 홀대하거나 거들떠도 안 본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후레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용납할 수가 없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다른 그 이방 신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국가의 모든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될 그런 몇 가지 죄에 관한 법규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여기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족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그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힘든 인생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학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동병상련이라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배고파 보고 내가 아파 보면 아픈 사람 심정,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우리 고 정주영 회장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그 장남을 붙잡고 너는 공부하지 말고 농사지어라. 나 따라서 농사 열심히 지어서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 늘 이렇게 그 농가밭으로 끌고 다니면서 농사일을 시켰대요. 근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70원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남의 밑에 가서 일하면서 성실함으로 일해가지고 결국은 그 오늘날의 그 현대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정주영 그 회장의 일대기 가운데 뭐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뭐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에 소떼를 몰고 갔잖아요. 소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소를 몇 마리 가져가냐면 1000마리를 가져갔어요. 1000마리. 1차에 500마리, 2차에 500마리.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그랬겠지만 왜 그 소 1000마리를 북한으로 가져갔냐면 이분이 그 고향이 북한의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아버지가 소 한 마리 판 70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그 힘들게 어렵게 배고프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훔쳐서 가져 나왔던 그 판 소 그거를 1000배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말고 뭐 자동차 현대 자동차 하는 사람이니까 뭐 자동차를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알기 때문에 소 잘 키워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잘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소를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 있죠. 경험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이 당시에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최약자들 가운데 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해롭게 한다는 것은 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고아나 과부는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마음이 위축되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뭐 말 한마디로 혹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좀 가혹한 그런 행위이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훗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6절 7절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방인들,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키며 살아가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들이 좀 서러움을 당하고 또 좀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갚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선대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거나 혹은 가난한 자의 물건을 담보로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또 우리 자매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달라 그래서 돈을 꾼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는 게 그만큼 절박하니까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면 제때 그 돈을 갚는 게 여러분 가능할 일일까요? 제때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때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자부터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낸다는 것은 그건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처럼 닥달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이자를 그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릴 경우에 만약에 담보로 옷을 이렇게 전당 잡히고 옷을 맡기고 뭘 빌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전당 잡은 그 옷은 해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의 그 옷은 그게 그의 담보 옷입니다. 그 옷을 담보로 맡겼다면 그날 저녁에는 추위에 떨면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을 가릴 유일한, 추위를 가릴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뭔가 전당 잡힌 그런 옷이 있다면 그거는 해지기 전에 그 옷을 되돌려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 행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규칙입니다. 자, 이제 크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살펴볼 텐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법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먼저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왜 안 도와주셔?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 벌 안 줘?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뭐 삿대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죠?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저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했던 그런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문둥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부지중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부주의한 말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그 저주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29절 3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한다. 너희 마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서 소나 양이든지 혹은 뭐 첫 곡식이든지 심지어는
그의 아들 가운데서도 또 첫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첫 곡식,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 첫 곡식을, 그리고 첫 짐승을 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인호 형제가 뭐 지금 이제 김포에 살고 있는데, 인호 형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광주로 출장을 왔대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수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시간 되면 제가 경기도 광주로 출장 왔다가 이제 저녁 때 집으로 가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경 공부한다고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길 원해요. 목사는 그런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젊은 형제가 성경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했는데 내일도 또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3일 동안 공부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마다 같이 여기 와서 1시간 정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광주까지, 저 인천에서부터 광주까지 와가지고 출장 왔다가 저녁 때 가면 차도 막히고 그러는데 힘들고 피곤한데 공부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은혜가 됐는데, 공부하면서 이 형제가,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전에 뭐 제사 지내고 그러면 죽은 조상이 와서 밥 먹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놓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가 없어졌어요? 국이나 뭐 아니면 밥이 한 숟갈이라도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 소나 양을 뭐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치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피도 뿌리고 해가지고 뭐 번제로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은 제사장이나 뭐 백성들이 서로 나눠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첫 곡식이나 그리고 어떤 첫 짐승이나 이런 걸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 가지고 과일이나 이런 거 첫 열매, 곡식이나 이런 데서도 첫 곡식은 상품 가치로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잘 익은 탐스러운 거는 나중에 익은 것들이 더 탐스럽지. 그런데 왜 첫 곡식이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냐면, 그게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이 농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농사도 잘 지었고 가축도 잘 길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난 것, 처음 난 것을 다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인데요 31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축한 그런 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돌로 쳐 죽인 짐승,
예, 그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그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뭐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정결한 음식, 하나님이 정해주신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규칙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가끔 이사를 할 경우가 있죠. 평생 살다 보면 몇 번의 이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가 보면 또 때로는 새로 지은 아파트, 새로 입주한 그런 집에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 지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는 조금 이사할 때 좀 달라요, 그죠? 다른 그냥 평상시에 있는 때보다는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때에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새롭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쓰던 가구, 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웬만하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새 가구를 마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마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와 같은 상태예요. 진짜로 이제 430년 동안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야말로 새 아파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규칙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새로운 아파트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규칙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나 우리가 옳게 믿었던 것이, 옳다고 믿고 따라갔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은 그게 진짜 옳아?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서 사역자로 인정받고,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중고등부 학생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꽤 많았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 학생들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매년마다 여름 되면 캠프를 갑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를 가요. 근데 그때 캠프 할 때마다 뭐 매번 그렇지는 않았지만 가끔 가다가 캠프하면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뭐 했냐면 혼전, 순결, 서약식 이런 것들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제 미리 만드는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혼전, 순결, 서약서를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서약서도 쓰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중고등부 사역하는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요, 그냥 젊은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혼전 순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임법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진짜로 피임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성관계를 가르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옛날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옳다고 생각했던 이런 가치가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이상 지났지만 예전에 2000년 전, 1000년 전, 2000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수없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됐지만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성적으로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내 자신은 성적으로 순결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뉴 라이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뉴 라이프 아닙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재미로라도 점 보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재미로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했다,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덩달아 가서 나도 한번 봐야지, 오늘의 운세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 흉내도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어디 가가지고 점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배우자감하고 사주가 잘 맞는지 가서 사주 본다든지,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의 장래가 여러분 점쟁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그거를 가가지고 본다는 것은 점쟁이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미리 맡기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할 거예요? 좋은 일 생긴다고 하면 점쟁이 말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혹시로라도 그냥 재미로라도 그런 거 따라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혹은 영적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대로 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냥 내가 읊조리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있는 말을 행해야 그런 실제로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도,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도록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뉴 라이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새로운 방식, 규칙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